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25절 그리고 30절 3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우리 30절 3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주일 후 첫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정, 재반사 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옥수교회는 1968년 5월 26일 천막교회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72년도에 76평 대지 위에 가정주택을 슬라브 2층에 35평 예배당을 건축하고 처음에는 그 넓은 자리에 언제 가득 찰까, 그 예배 가득 차서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기도했는데 한 번은 30대 중반쯤 되는 분이 남자분인데 이 교회의 전도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마는 예수 믿으면 정말로 병고침 받습니까? 알고 보니 다른 교회에 나가시던 한 집사님이 그 집 옆방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는 집사님인데 그분의 전도를 받고,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또 천막교회 시작하면서 골수염 환자가 상지팡이 짚고 왔는데 기도하니까 상지팡이 집어던지고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또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이 천막교회에 찾아왔는데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팠던 사람들의 이름을 대가면서 이렇게 전했더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자기 아내가 후두암으로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처음 나오면서부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제가 감동이 돼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불세례 받고 변화되어졌어요. 부인도 병고침을 받고 교회에 잘 나왔는데 한 6살 난 아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거품을 내품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자같이 집을 뛰쳐나가서 실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10자녀가 몰살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백절불굴 신앙을 가지고 그 시험 다 이기고 나니까 나중에는 10자녀 다시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이제 성도님도 사랑하는 자식 가슴에 품고 억창이 무너지고 슬퍼하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아들을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더니 정말로 더 좋은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모범 청년이 되고 나중에 신앙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으로 자라. 그분은 지금도 다른 사람 새벽에 안 나와도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군지 대충 알겠죠. 저는 사실적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80년대 중반쯤 되었습니다. 이제 어렵게 살지만은 남편과 두 남매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아주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던 그런 가정인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주 위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좀 먼 거리지만은 신방을 갑니다. 도착해 보니까 벌써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망인 성도님이 아주 참 충격을 받아가지고 넋을 잃고 아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성령님이 위로하시니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달라고 기도만 했는데 모든 고통스러운 거 다 극복하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게 되면은 왜 고통스러우냐?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과 더 이상 함께 미래를 꿈꾸는 행복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그 예수님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아주 큰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훈련받는 동안에 그들 가슴에는 희망이 불기 타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은 영의정이나 좌의정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내시면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데 자기도 아마 어떤 역할을 하겠거니, 이런 기대 심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의욕을 다 상실하고 정신적인 공동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시골인 엠마오로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들 어깨는 쭉 늘어졌고 다리는 힘이 풀렸고 발걸음은 무거워 누가 봐도
소망을 잃은 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불현듯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시리에 빠진 영혼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려고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인간을 새롭게 하며 구원하는데 언제나 주도적으로 찾아가십니다. 병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환자를 찾아가시고,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선한 일을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의 날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여러분, 이 어려운 세대에 고달프고 괴로워하는 이런 삶, 저희 여러분 심령, 직장 다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따라 하시겠습니까? 눈이 가리우면은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으나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 17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침통한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려고 찾아왔으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고 예수를 가까이 계셨지만은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낯익은 주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주일날 아침인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주 심하게 분노가 일어나서 아직까지 이게 풀리지 않았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으니까 재촉해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분노가 마음을 가리우니까 설교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슬프거나 분하거나 염려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님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마음 빼앗기면은 진리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 뒷꼭지가 보기 싫어지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 마음이 지난 슬픔으로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보다 먼저 목자 헌신하는 여기에 여러분이 다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지나갔으니까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임해야 그분을 만나게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면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바이가 40년 동안 거기에서 거지 생활합니다. 매일같이 동냥하고 구걸하고 있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중에 은혜를 덧입습니다. 거지도 그 성전 안에 몇 미터만 들어가면은 은혜 체험할 수 있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은 이 거지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거지의 관심은 그날 얼마 동량을 받느냐, 많이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은혜를 받는 쪽에 문을 닫아버린 거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은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도 체험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부활의 확신도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주일날, 수요일날, 이전에는 주일 새벽에도 6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참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막 절로 힘이 납니다. 그때는 철야, 금요일 철야하면서 또 부활하신 주님 만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교회에서 준비해도 자신의 관심이 딴 데 있으면은 이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만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길거리에 구걸하던 거지 바디메오를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예수님의 일행이 그리로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간절하게 집중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지만은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에 발걸음 딱 멈춥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래서 그 시간에 바로 눈이 떠지게 되고 앞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관심이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께 있어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신앙에 대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리 있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는 바늘구멍만큼 마음을 연 채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나?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보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체험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기도원 부흥집회입니다. 그 전도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그 기도원에 찾아갔더니 한 300여 명이 모였는데 강사님의 설교를 듣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고 하는데 처음에 들을 적에는 죽여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만 찬송하자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오지 못할 때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데 강사님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부흥집회 하는데 7일 동안 계속해서 전도사님 가르쳐 준 대로 죄를 전부 기록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 한번 만나주세요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8일째 되는 날 아침 새벽기도 나가서 이런 바위에다가 성경책을 펴놓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던 그 40대 남자 보니까 무언가 받아가지고 기도할 적에 보니까 주여 하고 기도하고, 뭔가 받았기 때문에 막 일어나서 춤도 추고 손뼉을 치고. 내게 그런 증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게 벌벌 떨리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혀가 꼬부러져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다 알죠. 자꾸 얘기해서 알지만, 처음에 나는 대구에 그 영화다는 점쟁이한테 갔더니만 점쟁이가 하는 말이, 학생, 신기가 있다. 신을 접하면 무당이 된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만 예수 믿어라. 그 말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이 지금 귀신이 내게 덮쳐가지고 내가 흔들리고 이런가 보다. 겁이 나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못하고 기숙사 들어가서 신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막 떨리고 혀가 꼬부라지고 이상한 말이 나온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오늘 설교한다고 기도해 주는데 등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막 다른 방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거를 보여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말씀만 봐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그 지금 목사가 된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불신의 벽을 세우면 부활의 주님을 결코 체험할 수 없다. 불신의 벽을 세우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도 알아보지 못한 채 이렇게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예수 다시 사셨다, 천사가 증거를 했다,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다, 그래도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두 제자. 그래서 엠마오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다 틀렸다고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아마 헛것을 봤겠지. 거짓말일 것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인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주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거 그게 아닌가? 누군가 예수 시신을 훔쳐갔을 거지. 그 소문이 아마 맞을 거야. 거짓 소문에 초점을 맞추며 주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문을 닫은 채 슬퍼하고 실망 낙담하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거지요. 이런 자에게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세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 너무나 귀한 복된 사실인데 이것을 자신의 좁은 관점으로 판단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을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쉽게 믿는 것도 어리석은 자지만 엄연한 사실을 사실대로 쉽게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새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이게 어리석은 자이지요. 여기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부활할 수 없다. 고정관념이 불신앙을 가져왔고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사성 훼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예수의 역사적인 부활이 마음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자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인간 상식, 고정관념, 이성에 기초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신앙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종류는 하나님과 인격 접촉과 신앙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부활 신앙의 확신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직구전 학생이 하나님 잘 믿는 경건한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습니까? 하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 부활하신 사건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나는 새벽기도 나가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거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알지.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가 있고 그리스도와 대화하시면서 사시는 할아버지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어떤 이는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왜 초대교회는 자주 나타나가지고 말씀했는데 13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왜 안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시지만은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서 가려져 있으니까 여기에 찾아오셔서도 하나님 변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고정관념으로 인한 불신앙으로 마음문이 꽁꽁 닫혀 있는 사람은 만날 수 없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청년, 주님은 이런 제자를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엽니다. 그러면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을까? 27절, 3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고 30절에 어느 여관에, 지금 다른 복음서에는 여관이라 그랬고 누가복음서에는 우리 집이라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심겨지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성찬을 떼어주실 때
마음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항상 있는 성경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자라게 되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왜 나약하고 비겁하고 주를 배반한 자들, 낙심하고 떠나간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을까? 나 같으면은 능력 있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 부활했다 믿으라 그렇게 하겠는데, 왜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한 저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확신을 주고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함께 하시고 부활의 증거자로 삼으시고 찾아갔나?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주는 시험에 배가 아파가지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래 그냥 떠나갔잖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 욕하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꿈 가운데 우리 고향의 권사님의 딸이 제 동생 딸입니다. 엄마 큰일 났어. 예수 믿는 사람 이쪽에 모으고 안 믿는 사람 여기에 모으고 안 믿는 사람을 다 죽인대. 그러는데 큰 음성으로 말세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놀라가지고 제가 깨어난 꿈이었어요.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오빠가 제 친구인데 그날 전도지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꿈 이야기를 했더니 무릎을 딱 치면서, 야, 너 빨리 교회 안 나오면 더 큰 벌 받는다고. 그래서 또 무서워가지고 따라갔지요.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전도사님은 57세 되는 분인데 14였는데 그 전도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가 간증할 적에 귀에 들어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덕바지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어서 살아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는 간절히 집사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으려면 하나님 만나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만나는데요? 그랬더니 그 기도원을 소개합니다.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막 전심으로 찾으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를 짧게 해달라 그러는데 한 가지만. 우리 오순절 교단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A.B. 심슨 목사, 20대 중반에 목사가 돼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 설교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들것에 메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서 이제 살아나긴 살아나서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았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싹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나는 나았지 않느냐? 나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전서 2장이 되겠다.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았다. 나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나았다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입으로는 믿지 말고 이걸 행동까지 옮겨야 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나았다고 선언하니까 친구들이 전부 연락이 옵니다. 심선,
너 그렇게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면서 그러면 다음 토요일 날 우리 등산 가는데 같이 가자. 나왔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3,000피트 되는 높은 정상을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은 다 걷더니 올라가는데 뒤에 따라가면서 여전히 고통이 옵니다. 심장이 막 막히고. 그런데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악한 이리 같은 사탄은 이 어리석은 놈아, 그렇게 올라가다가 심장이 툭 터져가지고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온다. 포기해라. 근데 한쪽에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믿음으로 정상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악한 이리떼 같은 사탄은 물러가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더니 그가 건강을 회복해서 내려올 때는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 새벽마다 그는 평소보다 4배나 강한 힘을 얻었어. 그래서 설교를 94세까지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내게 이렇게 고통이 오고 이럴지 주님 채찍에 맞으면 난 나았습니다. 선언하고 그걸 그대로 옮겨야 되겠는데 아직도 여기에 목이 아프고 아직도 눈이 침침하고 그거는 전부 다 그 병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 말씀 그대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데 이제 딴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자 찬송할 적에 제가 힘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여러분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발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